좀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요일에 일주일 동안 했던 큐티를 본문을 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뭐 중간에 큐티를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새벽 예배를 또 빠지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 지난 주부터 이번 주 오늘 어저께까지의 본문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 어저께 봤던 본문까지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저하고 하나하나씩 나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 한번 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종말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악의 구조가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냐면 바벨론 제국이 악의 세력의 배후에서 그냥 모든 악을 조장하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 세력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냐면 두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은 뭐냐면 하나는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종해요. 그러니까 추종하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모방하냐면 성령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벨론의 배후에는 두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거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이 정치 지도자를 추종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두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용이라는 게 있죠. 용. 이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이걸 단계적으로 망하는 게 보여요. 자, 17장부터 해서 19장 10절까지는 뭐가 망하냐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1절까지는 뭐가 망하냐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망해요. 그리고 20장은 뭐가 망하겠어요? 이제 용, 사탄의 세력이 이제 망해서 완전 이 17장과 20장 이 세 장 안에서 네 장 안에서 악의 세력이 다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자, 그 중에서 17장은 우리가 한 주간도 묵상했었지만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근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고 18장은 구체적인 묘사고 그다음에 19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세요.
1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음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뭐에 상징하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인데 이 큰 음녀에 대한 상징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큰 음녀는 누구인가? 첫 번째, 여러분 1절에서 읽었듯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물 위에 앉아 있대요. 여자인데 음녀인데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하면 창녀예요. 음녀인데 어디에 앉아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이 물이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그 열방과 무리와 그 다음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 즉 이 물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 문명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녀의 특징이 또 뭐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특징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음행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쾌락주의예요. 쾌락지상주의예요. 그냥 쾌락을 쫓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쾌락을 쫓는 시대인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음행은 뭐냐면 술과 쾌락과 음행과 이런 영적인 타락들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를 추구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특징이 또 나타나 있어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유혹하고 이 쾌락을 쫓냐면 온갖 보석과 온갖 사치품들을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럴까? 이게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 이 시대에 외모에 다 빠져요. 모든 것이 외모로 결정돼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중,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존엄성, 이게 아니라 사람을 다 외모로 평가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치장을 할 수밖에 없죠. 치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큰 성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 앞에 큰 성이라고 붙였을까요? 큰 걸 지향해요. 큰 거. 이게 뭐냐면 성공주의. 뭐든지 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대형 교회여야 돼요. 요즘에는. 마트도 대형 마트여야 돼요. 집도 커야 돼요. 차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려면 그냥 클 수는 없어요. 이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늠자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로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주 성공주의, 큰 것을 지향하는. 두 번째는 쾌락주의. 그 다음에 외모지상주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건 뭐냐면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문화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음녀가 뭐냐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성공과 쾌락과 외모지상주의와 이런 세상적인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큰 성 바벨론과 반대되는 개념. 맞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벨론은 큰 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에요? 큰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바벨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해요? 성공과 권력과 외모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이 장사하는 거 보면 알지만 온갖 사치품이에요. 이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즐기기 위해서 사는 시대. 이것이 바로 바벨론 특별히 음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음녀가 손에 뭘 들고 있나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인이 이제 손에 잔을 들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뭐가 들어있는 잔이에요? 성도들의 피가 들어있는 잔. 이거 뭐예요? 이 바벨론이 그만큼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계속 강조하지만 이 바벨론 실제 바벨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 사도가 있었을 때는 이미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바벨론은 아닌데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항상 뭐의 상징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실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잔에다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피로 취하는 거예요. 술로 취하는 게 아니라 피로 취한다는 건 뭐냐? 그만큼 박해가 심한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요한 사도가 어때요? 놀랬어요. 놀랬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좋아서 놀란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놀란 거예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피로 취해서 이거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이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하는 낙심이 돼서 놀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 말라고 그래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자, 놀라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여자가 음녀가 이 성도들의 피에 취있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비밀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여자와 짐승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게.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멸망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이 짐승을 설명해 줘요. 자, 10뿔과 짐승의 모든 세력을 모아서 이제 이 짐승들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어린 양에게 전쟁을 거는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래요. 7산이 뭐냐? 여러분, 이건 제가 새벽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 로마는 7산 위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처음에 제국 말고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7산인데 이 산이 산은 아니, 어떻게 보면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덕이라고 하긴 높고, 왜냐하면 이 7개의 산이 해발 50m를 넘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산에서 시작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것이 제국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7산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7왕은 거기 보시면 또 10절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일곱 왕은 뭐냐? 이것도 로마 황제로 보는 견해가 커요. 로마 황제 14명인데요. 여러분 14명이 다 중요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7을 추려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뭐 당시에 꼭 그 로마 황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왜 7이라는 숫자를 쓸까요? 완전 숫자잖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보내진 편지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꼭 7교회만 봐야 돼요. 그렇죠? 7교회 외에 보면 안 돼요. 이건 반칙이에요. 아니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모든 완전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들이 다 봐야 되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7왕이라고 할 때 그것은 꼭 로마에 있던 황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을 다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곧 딱 뒤에 넘기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야, 이게 7명의 왕이 있는데 그 다음에 8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째 왕도 어디에 속해요? 7 왕에 속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8째 왕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핍박자예요. 그런데 이 핍박자 역시 누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앞에 있었던 7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하는 짓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내가 12절 보니까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이거는 제국 안에 있었던, 황제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통치자들, 예를 들어 분봉왕들, 뭐 헤롯도 여기에 속하죠. 그런 왕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가 규합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모으는 거예요. 자, 뭐 7머리, 뭐 10왕, 뭐 17산, 뭐 나오지만 결국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힘을 모아요. 그리고 규합해서 어린 양에게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악이 힘을 모은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안 되죠. 14절 말씀. 자, 13절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막 힘을 더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러나 결과는 이렇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결국 악의 세력이 이렇게 자기 힘을 규합해서 모아가지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어린 양을 향해서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 전쟁은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어린 양이 이기리로다. 왜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어린 양만 이기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겨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겨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죠. 그렇죠. 성도들도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굉장히 힘이 많은 것 같고 굉장히 큰 것 같고 엄청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악한 세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재를 보면 어때요? 현재는 누가 득세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너무 재밌는, 현재 눈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어디에 줄 서요? 당연히 악한 자들에게 줄 서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선한 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의인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외롭죠. 왜냐면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숨겨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 악의 세력,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도 다 그쪽을 따라가 그쪽에 줄을 서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져요. 내가 정말 외롭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배교하고 싶은 마음. 사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들인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순교까지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속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표 받으면요 세상 살기 되게 쉬워요. 매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세상 경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사는 게 생계가 막막해지죠.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하니까 악한 것에 줄을 쓰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 악의 세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추구하는 거죠. 바벨론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성공주의. 음행하고 술 마시게 하고 쾌락을 쫓게 하는 쾌락주의.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여러분 딱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죠. 비슷하죠. 사람들이요 이제 그걸 따라가요.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서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라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홀리. 저는 이 홀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성경책 끼고 다니면 거룩한 건가요? 아니면 옷을 흰색만 입고 다녀요? 제가 그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분은 항상 흰색 정장이에요. 되게 거부감 들어요. 왜 흰색 정장만 입고 다니? 이게 홀리한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까만색 입고 다니면 그러면 여기 다 까만색 입으셨죠? 한 분만 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홀리라는 게 뭐냐면 구별됨. 뭐가 홀리한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게 홀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은연중에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고 바벨론에 추구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뭐예요? 명문대?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명문대는 틀렸어요. 그럼 성공? 그러면 우리 아이는 명문대는 틀렸으니까 성공을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근데 부모들이 보면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든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데 보내든 좋은 학교 보내든.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좋은 대학 보내든지 성공시키든지 이 두 가지 하나가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우리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은 명문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룩함. 이게 예루살렘이 추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추구하는 건 세상의 성공과 권력, 외모지상주의, 쾌락이에요. 재밌는 건요, 이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게 악의 본성인데, 여러분 나중에,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 이 짐승과 음녀는 같은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같은 편이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는데요. 그리고 불로 사른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악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심판할 때 첫째 심판과 둘째 심판 사이에 일어나는 내전도 악한 세력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 심판 때 메뚜기 떼가 나와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물어가지고 5개월 동안 5달 동안 괴롭히잖아요. 이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이 소유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나중엔 죽이잖아요.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게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자기가 따랐던 그 악이 자기를 먹어버려요. 여러분, 마귀를 따르면요, 처음에는 온갖 가모니술로 자기가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따라가면 나중에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먹어버려요. 자기가 망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장 넘어오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여기 굉장히 재밌어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특별히 어떤 측면을 보고 있냐면 경제적인 측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외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번 반복했어요. 이건 뭐냐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시제로 볼 때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과거죠. 무너졌도다 그랬잖아요. 무너질 것이다 이러고 말하지 않잖아요.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미 무너졌다. 사실은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미래의 일인데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독특한 화법인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이것이 일어날 일이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할 때는 과거형으로 써서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확실하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에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너희는 나오라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성이 멸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똑같아요.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가? 지금도 존재해요. 왜? 바벨론이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나야 되나요? 속세를 떠나야 되나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바벨론이 추구하는 성공과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의 가치를 너희는 그 가치와 끊어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나오라는 것이. 왜? 그 바벨론을 계속해서 그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에 함몰되어서 같이 살아가다가는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건물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막 경고 방송이 나와요. 이 건물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침몰하는 배에 있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와요. 지금 즉시 여러분들 다 탈출하십시오. 그럼 빨리 그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고 무너지는 건물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리려고 하고 거기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막 계속 슬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8장 9절부터 20절에는 이 슬픔의 노래, 애가와 그 다음에 기쁨의 노래, 찬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슬픔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슬퍼할까요? 첫 번째는 왕들이 슬퍼합니다. 왕들. 자, 9절 10절 내용이 왕들이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 왕들이 슬퍼해요. 땅의 왕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 나라의 왕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벨론이 저지르는 이 패역한 일들에 동참해서 자기도 뭘 얻고 있었던 거예요? 이득을 얻고 있었던, 불이한 이득을 얻고 있었던, 즉 바벨론 때문에 불이한 이득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세상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흘러들어오는 이득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악한 것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생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조금 시간이 됐지만 블랙머니라는 이 영화가 보시면요, 이 나라가 정말 부패 공화국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은행 하나를 해외, 그것도 미국의 한 자본이 펀드가
27조에 67조인가요? 제가 72조에 해당하는 이 은행을요. 자산이 72조에 해당하는 이 은행을 거의 한 1조에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 해외 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했지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국의 금융을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은 정권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왜 그래요? 이게 구조가 거기 그 사람들 밑에는 또 그 사람들한테 떡고물 먹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 밑에는 또 떡고물 먹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주 악의 세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의 왕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야, 바벨론이란 나라가 너무 존경스러운 나라가 없어져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자기들에게 생기는 게 없어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한 시간에 무너졌도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게 이제 왕들이 슬퍼하는 노래, 상인들이 슬퍼하는 노래, 그 다음에 선장이 슬퍼하는 노래 계속 나오는데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 노래, 지금 이 왕들, 상인들, 그 다음에 선원들이 부르는 이 왕들의 이 노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한 시간에 망했다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견고해요.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악의 세력은 막 든든해요. 견고해요.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게 망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한 시간에 망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악과 죄악이 다 차가지고 이제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는데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상인들도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린 거예요. 이 바벨론 때문에. 거기에 12절에서 13절 보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와요. 몇 가지? 29가지 품목이 나와요. 그런데 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필품이에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에요.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과 상인들이 거대 이 사치품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13절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치품 중에 사고 파는 물건 중에 뭐가 나와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당시 노예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즐기다 어디까지 즐기냐면 사람들까지 팔고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살아요. 이게 타락의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팔고 사고 그 영혼들까지 팔고 사요. 영혼까지 돈에 팔려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영혼에 그 돈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기의 영혼을 돈에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TV에 나오는 한 여학생이 그 유흥업소에서 저기 하는 여학생인데 낮에는 대학생이고 밤에는 그 유흥업소를 다니는데 이 아이에게 왜 이런 데 와서 돈 쉽게 번다는 거죠. 일반 직장 생활하는 아르바이트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돈 모아서 뭐 하려고. 나중에 유학 가는 꿈이 있대요. 자기는 꿈이 있대요. 유학을 가야 된대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절대 못합니다. 한번 그 길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꿈이 내 목표가 고상하다고 해서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돈에 몸과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7절, 19절은 선원들의 애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져요.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막 슬퍼하고 애통하던 사람들의 이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18장 전체의 이 슬픔의 애가가 이 딱 20절 한 절로 기쁨의 축가로 바뀌어버립니다. 반전의 드라마죠. 20절 이전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의 떡검을 먹고 거기에 연관돼서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추악한 일들에 자기의 줄을 대서 거기에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던 사람, 바벨론의 멸망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성도들에겐 기쁨의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그 사람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찬양이 세상을 노래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세미나 때문에 하루 이렇게 새벽 예를 빠졌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부분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24절까지 내용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보여주는데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 다시는 볼 수 없는 맷돌이 여러분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이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뭐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죠. 로마라는 나라가 존재하나요? 없죠. 다시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이건 바벨론이나 로마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아주 비참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라는 방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코 뭐뭐하지 않으리라, 결코 뭐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5번의 결코 뭐뭐하지 않으리라가 나와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막 검은고와 풍류하는 노래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등불빛이 비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등불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뭐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의 결국은 음악도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멸망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23절, 24절이에요. 요거는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받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적인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진 게 인간의 목적인데,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누렸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했어요. 이게 멸망받을 이유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망했어요? 왜 쫓겨났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뭐죠? 내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교만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사람이 범죄한 이유가,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뭐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영화롭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만국을 우상숭배하도록 자기만 우상숭배하고 자기만 높아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높아지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자기만 죄지지 않고요, 꼭 물귀신 작전. 자기만 죄지지 않고 공범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양심도 덜 찔리고, 그리고 함께 망할 수 있어요. 악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죠.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 2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 그 세력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과, 이게 결국 뭐예요? 바벨론과 짐승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봤던 게 19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 전체는 찬양으로 채워져 있어요. 완전히 18장은 애간데 슬픔의 노래인데 19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냐면 여기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렇죠? 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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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렐루야 찬양이 가장 기쁨의 찬양인데, 찬양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고 작게는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왜 찬양해야 되죠?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나라에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생겨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재판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낙심과 낭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서 또 판사, 검사들에게 돈 먹여서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5%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일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떠나면 괜찮을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죠?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 나도 이 세상에 타협해서 이 세상에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뭐 그냥 악 저지르고 그 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이 세상에서 편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괜히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다가, 괜히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이나 맞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눈에 그렇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참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아예 그 흔적조차 없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참고 인내했던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참되시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이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까요? 모르죠. 언제인지. 그럼 그때 가서 찬양하고 지금은 계속 울면서 지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네가 이 환상과 이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부터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결혼이 성사될까, 결혼식이 진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막 불안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에요? 불안.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혼인이 준비됐다. 그리고 너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어린 양이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인 우리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결혼을 막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신부와 신랑의 결혼을 막고 있었던 엉뚱한 녀석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결혼 못하도록 방해해. 결혼식을 막 방해하고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너 결혼하면 죽어. 그리고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막 계속 협박하고 결혼을 못하도록 중간에 이 방해하던 이 나쁜 놈이 지금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결혼식 들어가면서 막 뛰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는 주님과 결혼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이, 주님과 어떤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아니 결혼 전인데 뭐 임신했으면 그 사람하고 파혼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약혼만 해도 이미 부부인 거예요. 결혼식만 안 올렸다는 건 뭐냐면 잠자리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약혼 자체가 결혼, 부부라는 의미예요. 신랑 신부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신랑이고 신부예요. 아직 결혼식만 안 올린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결혼식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로 준비되지 않고 이 세상에 타협하고 영적인 음행에 타협한다고 생각해보고 신랑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날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 흰 드레스를 상징하죠. 여러분 결혼식 때 여자들이 입는 흰 드레스는 뭘 상징하죠? 순결을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입는 흰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할까요? 영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은 뭘까요?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것.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 나쁜 남자인 음녀로 나오죠. 여기는 이 나쁜 바벨론과 몸을 섞거나 그 바벨론의 가치에 동조해서 섞여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강력한 악의 세력이 너무 건재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이길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막 참고 인내하기만 필요한, 그것도 인간적인 인내와 참음은 얼마 못 가거든요.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 영적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적인 시야만 가지고 살아가면 고통스러워. 때로는 막 믿음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바라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주변에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완전히 큰 문제예요. 이것만 보여.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살고 싶지 않은 엄청난 문제들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것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